이제 11장, 13장까지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장자 재앙을 예고하고 6월절 그리고 출애굽 시작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 앞에서 신분과 지위 고하는 다 막론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나 능력과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것은 그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그 장자 재앙의 밤은 애굽의 완전한 항복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처럼 재앙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날이 구원의 날이요 더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월의 밤이죠. 곧 이스라엘 월요로 따지면 아비월, 이스라엘의 1월달이에요. 14일 날 이제 밤이 되기 전 이제 해질녘부터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집안에만 있으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6월 한다는 거죠. 넘어가신다는 거죠. 패스오버 이렇게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의 밤이 지나고 이제 아비월 15일 이제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의 사슬을 이제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로 6월절의 첫날은 곧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날 그것과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의 밤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른 피는 피 자체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묵상하면 눈에 보이죠. 12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38절 12장 38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베에 오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잘 보이시죠?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굉장히 많은 수가 있었다. 이 숫자에 대한 논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그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솔로몬 때 인구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구를 이제 그 시대에 이 이제 배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장정만 60만이면 전체 인구가 대략 200만 넘는 인원이 이제 추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나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면 많은 이들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의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구원하는 백성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 단일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게 긴박하고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에는 선별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란 혈연과 민족 공동체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다.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배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기억하라입니다. 기념하라. 그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을 합쳐서
기념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말했던 헤세드, 그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활의 모토가 오늘도 뭐가 하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믿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위한 가정에서 재앙을 총평하면서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바로와 애굽, 곧 세상이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에 있어요.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알매 있거든요. 아는 것.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 쓰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어떤 친밀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깊고 친밀하게 아는 것. 근데 이때 안다는 것은 배경이 있어요. 알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획득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고 경험된 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게 된 지식,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다, 알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이 믿음의 체험, 믿음의 경험, 신앙 체험의 경험이 되겠죠. 또 이것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부패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이 결단날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험과 체험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알다, 알아야 한다, 신앙은 진짜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에서 출발하면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안으로는 예배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배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면 선교는 뭐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결국은 그 복음을 듣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안으로. 밖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그 의미들을 하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원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가면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제 이 모토를 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처럼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목적은 외형적인 교회의 확장, 오늘날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또 어떻게 하면 큰 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이것은 사실은 골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러나 이런 외형적 교회의 확장이 신앙의 목표인가 하면 전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많은 봉사와 나눔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최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 내 삶의 중심에, 가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만약에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자리를 단연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갈대아 우르 할 때 그 우르라는 말은 뜻이 빛이란 뜻입니다. 우림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빛이란 뜻이에요. 이처럼
세상적 빛이 아닌 것을, 세상적 빛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참된 것, 그것이 참된 것이요 또한 본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구조화되고 교회가 세속적이 된 상태에서는 이 신앙과 이러한 가치 기준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다시 한번 출애굽,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오늘 어저께 하루 했으니까 안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 이러한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풍요롭고 너무나 편안한 구조이지만 오늘날의 신앙의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길을 함께 추구하시고 이 길을 함께 결단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나무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사순절 기간 통해서 온전하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내가 참되게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걱정됩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참되게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가정의 예배와 경건의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 그 통성으로 함께 기도